안녕하세요.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과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엿새 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 높은 산을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3절에 보니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광채가 나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그렇게 희게 된 그런 옷을 입고 제자들 앞에 계시죠. 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제자들은 영광 중에 변화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것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자기의 인생에 역대급으로 남을 만한 그런 경험인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여기 있읍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제자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가뜩이나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 와서 자기들을 다 덮어버리는데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들과 예수님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이라 경고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않고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왜 자꾸 이 죽으신다는 이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데 어찌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지? 라고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올 때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가 엘리야를 봤는데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요, 말라기 4장에 있는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너희가 알고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건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중간 이하에 보니까요.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은 그러나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경험한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경험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변화산에서의 그 시간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 있는 곳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한 그것처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본 그것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을까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내가 뭐뭐한 썰 푼다 하는 그런 글 혹은 영상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 나눈 거 직관한 썰 푼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에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내가 이런 경험도 했다, 내가 뭐도 봤다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하나 새겨본다고 하면 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본 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본 것 그것이 남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있을 그 시간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미리 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산 위에서의 그 영광이 산 아래에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산 위에서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 이런 은혜를 처음 했어. 난 이런 경험도 있어. 아무리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반쪽짜리죠. 아니, 반쪽짜리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산 위에서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찬송가 한 곡이 있는데요. 저장 밑꽃 위에 이슬입니다. 한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이슬을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산 위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험, 경험 이런 것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산 아래에서의 삶이 위태로운 거죠.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하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내가 뭐만 썰푼다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면서 제자들이 왜 이 변화산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참으로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고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주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일들,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체험, 경험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우리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